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부터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 된 세시온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림피아에 처음 왔을 때가 11월 달이었는데 하루가 멀다고 비가 오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비도 익숙합니다. 날씨는 변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날씨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올림피아에 살다 보면 올림피아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변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변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올림피아 사람과 같아져 가지고 여러 해 장단을 맞추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장애자를 키우는 부모는 연약한 아이를 돌보고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오랜 세월 지켜봐야 하는 그 고통, 상처를 갖고 있고 또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니까 예민하다 보니까요, 작은 일에도 화내고 분내고 또 양보가 없고 또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하다가 보니까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양보할 일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너무 지나치게 반응했는데요, 그때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장애자를 키워봤느냐, 내 입장이 되어봤느냐고 더 큰 소리를 치는데 장애자보다 더 힘든 것이 장애자 부모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버지,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온전하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고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봤더니요,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치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깨끗해진 것은 곧 더 나가서 누가 깨끗해졌냐면 그 아버지가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아래에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애를 썼는데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까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하고는 변론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설 수도 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한테 보고 들은 것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변론하는데요. 근데 여기 변론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9명이 달라붙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깨끗해졌을 거죠. 그러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사정을 설명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치료해 줬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쳤다고 간증은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요. 그가 믿음을 갖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여기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책망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도 책망을 받냐면 아비에게도 그 책망을 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책망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먼저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에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능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도 다 이렇게 살려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는데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삶에는 무능해졌습니다. 뒤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무능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는 건 틀림없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력하고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상실되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때도 달려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외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나옵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자도, 또 수로 보니게 가난한 여자도, 베스다의 소경도 다 기적을 보는데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능한 제자들을 갖다 격려하지 않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냐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이 귀신 들린 것이 크거나 또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큰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아니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세대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는 다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요, 이 시대는 많이 바꿔졌을 겁니다. 교회의 모습도 바꿔지고 신앙도 바꿔졌는데요, 우리는 세대 탓, 세상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무능해지는데요, 무능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탓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보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무력하고 무능하구나. 제자들 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무능한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승 앞에, 그 제자들의 스승 앞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왔느냐면요, 전능자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왔을 때 하는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좀 틀릴 겁니다. 아니, 많이 틀립니다. 제자들 보고 부탁할 때는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해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를 해달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앞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전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 그런 것은 이건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냐면요, 이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것은 믿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치 실패를 준비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전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을 갖다가 미리 짐작하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패배 의식을 갖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해야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요, 내가 다른 길을 택하고요, 그거 하나님 안 해줘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할 수만 있거든 해달라, 이것은 사람 앞에 부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자 앞에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와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비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칭찬할 만한 것도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본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요, 아이 때부터 그랬으니까 오랜 세월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데우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러는 것이 낫죠. 자녀의 쓰러지는 것을 헐 보고 자랐던 그 아버지, 그리고 항상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그를 돌봐야 하는 수고와 아픔도 있었고요,
또 그를 고치고자 하는 의원과 능력 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쫓아다니다가 지친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온 사람, 예수님이 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면하고 그를 봐주는 것이 긍휼의 눈으로 봐준 겁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아픔을 이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은요,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근데 뭐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무랬을까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알아도 사람 앞에 놓고 믿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닌데도 나 별로지 그래 너 별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약한 것은 아닌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텐데 이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쫓아다니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도 그로 믿음인데요.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 우리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화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수요일날 주 앞에 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만큼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데요. 다 자기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에 있는 그 모습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태도에서 확 변해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했는데요. 태도에서 그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다 내었습니다. 아들이 병든 사람은요 큰 소리 안 칩니다. 큰 소리 안 치고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인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세를 바꾸지만 아주 간절함이 그 앞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왔었던 그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지고요 한 걸음 더 내디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도전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근데 이 말을 우리 말로 해가지고 적고 생각하면요 이 말이 참 이치가 안 맞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모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믿는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해도요 의심이 있어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이 사람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데요 근데 이러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뭐 너 그렇게 믿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예수님한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병 걸려가지고 내가 의원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고요 그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랬는데요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고요 누구의 짐도 지우지 않고 믿는 책임은 누가 있겠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누가 내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도 떠맡기지 않고 누구의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요, 아무 누구에게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탓하지 않고 세월도 탓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요,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줍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뜻을 정하고 믿는 것과 정하지 않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와 뜻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뭐 크게 보면 되게